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언약을 주셨다면 출애굽기는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오늘 7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17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그분은 반드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모세를 신과 같은 권세를 펼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인 바로는 누가 그를 신처럼 만들겠습니까? 바로 사탄이겠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출애굽기에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표징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왜 마음을 좀 선하게, 착하게 만들어 주셔서 편히 나오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공포 가운데 상황을 만드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답은 3절의 말씀을 좀 더 보면 나오는데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네,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물론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표징과 기적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430년간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의 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런 기적들, 표징들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표징과 기적들을 많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용해서요? 바로를 이용해서요. 그러니 바로는 무서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닥치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면 되실까요? 문제 앞에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바로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게 되죠. 이전과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 가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그와 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되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만드셨을까요? 뭐 토끼나 뭐 사자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뱀으로 만드셨을까요? 뱀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사탄을 가리키고 있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뱀,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고 사탄조차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의 대상자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봐봐.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뱀의 사건 이후에 13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표징과 기적을 많이 행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는 유명한 10가지의 재앙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 재앙들은 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신이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인 20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모든 호수가 다 피가 되고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그 위에 있는 물들도 다 피로 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는 피라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피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피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짜 피가 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요술사와 마술사라는 적 그리스도를 통해 가짜 피를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기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선한 계획과 또한 많은 표징과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